자, 오늘은 4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온 40년 동안 함께했던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참 마음이 슬프죠.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도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야속하고 매정합니다. 그거 좀 들어주시지. 근데 모세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을 때 자기 자신은 이게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자기도 좀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약속의 땅 좀 보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닫으시는가, 못 가게 하시나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 법도 하지만 모세가 그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하고 교회가 원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많죠. 다른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내 의견이 묵살된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교회가 원하는 방향을 내가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할 때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히 여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신명기의 유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는 육체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그 후에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의 스탠다드 교과서를 모세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년 동안 붙잡고 살 수 있는 스탠다드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크게 봐야 되고 넓게 봐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규례와 법도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기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규례와 말씀을 법도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깨끗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대로 인간의 소리는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차단해 버려야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깊이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고 사람의 말은 굉장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누군가 말을 했는데 내 마음에 뭐 하나 딱 걸리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하루 정도만 묵상하면 괜찮죠. 며칠 몇 날을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왜 그랬을까?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전에도 나한테 그랬지. 전에도 그런 마음 때문에 나한테 그랬을 거야. 과거의 모든 것까지 다 돌아가 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알지만 우리들은 자꾸 그렇게 인간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죠. 근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번 보고 듣고 빨리빨리 잊으셔야 합니다. 깊이 묵상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저께 이제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우리 나사렛 교단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전하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한 30여 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안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꾸 하라고.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안 할 거라고. 목사님들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들을 만한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아이고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듣지 다른 목사님 설교 안 듣는다고 제가 그러니까 아니래. 담임 목사님 설교도 안 듣는데 담임 목사 설교도 안 듣는데 뭐 남의 목사님 설교 듣겠냐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좋은 설교 듣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근데 안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속으로 말씀이 참 좋으면 들을 텐데 준비를 정말 잘하면 들을 텐데 뭐 안 듣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말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듣나?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집에서 성경 잘 안 보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요 준행해야 됩니다. 듣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파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신기해서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파워가 폭발을 합니다.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약은 먹어야지요. 말씀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먹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능력을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은 좋죠. 누가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씀은 참 좋은데 이상하게 그 능력과 축복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천해 봐야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쉽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내가 좀 필요한 것 좀 채워주시고 내 기도 좀 응답해 달라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주신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게 축복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 기도만 응답해 달라고.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그냥 좋은 얘기만 생각을 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은 안 한다고요.
말씀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면,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응답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의 육이 죽기 전에 먼저 영이 죽습니다. 영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눈빛에 생기가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육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 육을 얻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말씀대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 20살 미만 젊은 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요, 입술을 깨물고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들은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빴겠죠. 힘들었겠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결국 120명이 초대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임의로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66장의 마지막 직전에 하신 말씀도 이거예요. 성경 66권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두루마기에 있는 말씀을 빼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제거할 것이요, 함부로 더하는 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할 거다. 그러고 성경이 끝이 나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신명기 때부터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첫째 뭘 더하려고 할까요? 왜 붙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말씀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서에 주석에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을 거야 막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이아몬드에 색칠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절대 색칠하면 안 돼요. 원석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도 이것만 가지고 될까? 그래도 말씀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뭘 더하면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은요 천하에 참 귀하고 좋은 약재지만 여기에다가 부차를 섞으면 독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버리면 그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뭘 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걸리거든요. 저도 설교할 때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제한테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전했다가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끔할까 봐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웰컴 받지 못할까 봐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에서 말씀에서 많이 빼버리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당 수억 불씩 하는 비행기도요 부품 하나가 없으면 땅에 떨어집니다. 아주 얼마 안 되는 그 부품 나사 하나만 없어도요 하늘에서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작은 부분 하나만 빼면요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워도 있는 그대로, 힘들어도 제 설교 듣고 좀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좋은 얘기만 듣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 임의대로 빼버리고 편집해버리면 그것은 병든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통일교나 몰몬교나 또 안식교나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을 신천지 이런 것들 성경에서 뭘 더하거나 뺍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 한 부분에 거기 바이블 스터디를 가면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다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뜻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꼬리가 다른 거예요. 달을 이자 끈단자 다 똑같은데 마지막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더하고 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브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주신 말씀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브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약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김치를요 누구한테 주면서 야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 한번 먹어봐 하고 주면요 다 이상합니다. 이거 약간 상한 것 같아. 그러면요 안 상한 것도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말을 꼬면.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서뜨리는 것이고요 영적인 타락과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도 편식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묵상을 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위로를 동시에 다 붙들고 가는 거예요. 축복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징벌도 얘기해야 되고 다 함께 이렇게 붙들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